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삶에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경제적인 많은 부분들이 또 불안 국면을 맞고 또 삶이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한 가지 유익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들의 옆에 있어서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평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환에서 우리 성당교회는 전 교인들이 다 함께 8주 동안에 블레싱 패밀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광고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책 내용, 이 광고 내용에 보면 이 블레싱 패밀리를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진행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큰 화면으로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먼저 모입니다. 네, 우리 블루팸에 신청하신 우리 청년들은 혼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뭐 어떻게 함께 모이라는 거냐? 네, 그리고 또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식탁보를 이렇게 지난주에 나누어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 집엔 식탁이 없습니다. 원룸이라서 혼자 그냥 깔아놓고 먹습니다. 뒤집어 쓰고라도 하시면 됩니다. 네, 성경책과 우리 필사 패키지 그리고 가정 예배를 우리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겠다, 이런 일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응답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순서를 따라가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4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번을 딱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얼게 됩니다. 혼자서 있는데 이렇게 각자의 말씀을 나눠보라. 여러분, 셀 모임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동이 있으시면 셀 모임에서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혼자 이것들을 고민하신다면 혼자 가훈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신조를 한번 이 기회에 세워보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일념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에서부터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바로 아멘 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마 그런 여러분들이라 한다면 아마도 부모님과 아주 좋은 관계에 있는 청년들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정만 빼고 이 세상 모든 가정의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만 이러한가? 이런 고민이 있는 청년이라면 아마 이 짧은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담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역기능적인 요소,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요소가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역기능적인 요소가 없는 가정이,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상처를 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왜 일반적인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세상 모든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과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무너진 가정을, 혹시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있는 그 가정을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또 좋은 어머니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그 첫 순간부터 이것이 참 마음과는 참 다릅니다. 마음은 아주 간절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림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부터 떠돌기 시작했다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과 문구 한번 보십시오. 벽돌을 들고 있으면 너를 안아줄 수가 없다. 그런데 벽돌을 놓아버리면 너를 키울 수가 없단다. 여러분, 이 그림과 문구가 이 시대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돈이 없이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또 키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살면서 우리는 수시로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치열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사십니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이자 또 좋은 어머니 되기가 여간 만만한 게 아닌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들도 이 시대의 부모님들의 그 권위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과거의 농경 시대를 살았을 때 부모님과 어른들은 그저 무조건 존경해야 되고 또 공경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어른들께는 이 농사의 그러한 변수인 험상궂은 날씨들과 또한 여러 가지 병충해들, 이것들을 극복해온 그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그 지혜는 곧바로 자연스럽게 그 지혜를 물려받았을 때 자녀들이 풍성한 수확을 보장할 아주 보장된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과 또 어른들을 우리 자녀 세대가 존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사 업무도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또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도 모두를 다 스마트폰과 또 태블릿들을 통해서 하는 세상을 삽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농사도 스마트 농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경쟁해야만이 농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어른들은 자존심이 참 상하더라도 그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혹은 손자들에게까지도 겸손히 배우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일찍이 세계적인 이 미래학자였던 이 제레미 리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현실을 미리 예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책,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과 또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점들을 예견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리피킨은 산업 구조, 이 산업 구조의 변화가 왜 어른 세대들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의 창출이 이제는 부모님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에게로 양도가 되는 자연스러운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른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이제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정서로 사회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네 가정에는 이처럼 빠른 세상 속에서 힘겹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자녀들이 삽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러한 자녀들이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함께 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가족끼리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이제 에베소서에 이 오늘 말씀 속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그 관계는 좀 어땠을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말씀 속 이 에베소서의 이 성도들의 과정들은 또 그 가족들은 여러분 화목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정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코 로만 문화 연구의 아주 권위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휘스텔 드 쿨랑주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작인 고대도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신약 성경 시대의 그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했는지가 잘 설명됩니다. 신약 시대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단 이 시대의 그 아버지들은 당시에 그 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그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상을 숭배하는 이 관습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 시대의 그 아버지들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해됐느냐? 아주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됐습니다. 또한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자신의 집에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러한 자녀는 여전히 미성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면 애가 3명이나 딸려있는 그런 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런 미성년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틴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요금은 좀 아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웃긴 일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로마 원로원의 그 의원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최고가는 그 의회. 그런데 이 원로원의 실세가 되어서 권력을 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있었던 겁니까? 자기보다 더 연로하신 아버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막강한 권세를 그 아버지 되신 아버지가 대신 행사하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사고 파는 그런 권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모가 자신의 그 자녀의 목숨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처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가문의 권위를 중요히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의 그 근간이던 이러한 가문의 명예를 먹칠하면,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그 자녀를 아버지가 직접 처형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자신의 소지품처럼 그렇게 함부로 여깁니다. 이러한 세계를 살고 있는 자녀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과 또한 부모님의 관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그러한 자녀들은 또 성인이 되고 성장해서 새롭게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또 어떠한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의 이러한 정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하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고 또한 평온한 그런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평이하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투성이의 그 가정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그 가족끼리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살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은 강제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명령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뭐뭐 하라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참으로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마음속에 진지한 대화들이 끊겨버리고 또한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가정에, 이미 상처로 얼룩진 우리들의 가슴에 더 큰 아픔과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관계가 틀어지고 또한 상처가 아주 깊게 남아서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 가족 더 이상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가정에 이 세상 모든 그러한 부모와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새로운 삶과 그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은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녀가 도대체 어떻게 부모를 마음속 깊은 존경으로 그렇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고 나면 빠르게 세상이 변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도 얼마나 여기에 발맞춰서 적응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이해해 보시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늘 당신들의 경험대로 고집스럽게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가 어떻게 진심을 다해서 공경하고 그렇게 말씀이 말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그렇게 아픔을 주시는 우리 부모님을 그래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고 또 진지하게 바라보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2절에 보면 그 단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2절을 살펴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 중에서 그것이 으뜸 가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납니다. 정말 돌봄과 보살핌이 너무 필요한 그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으로서 누구를 통로로 세우셨다는 겁니까? 누구를 가장 첫 통로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간에 우리 부모님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금세 방치가 되면 생명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들을 통하여 그러한 통로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원초적이고 첫 통로로서, 첫 약속의 계명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부모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 세 아이들을 키우면서 명백히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한동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사람 구실조차 하지 못합니다. 때를 따라서 모유를 먹여야 합니다. 또 모유 끝나고 나면 이제 분유를 먹입니다. 분유를 먹일 때는 저도 같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만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온 얼굴에 다 묻히면서 그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동안 수십 년 동안 무료 급식을 집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공짜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값을 다 따져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은 지금 글씨를 배우고 또 한참 시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계 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휴가 때 저희 아이의 이 한글 공부를 제가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 교재를 보고 교재가 시키는 대로 한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 둘째 아들 녀석이 토끼가 그려진 그 그림에, 이 책에 보니까 스티커를, 이제 적절한 스티커를, 글자 스티커를 붙이라는 겁니다. 근데 토끼가 그려진 이 스티커에 이 토가 아니라 트자라고 하는 글자를 자신 있게 탁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트럭이라는 이 그림에, 이 트럭 그림에다가 토자를 딱 붙였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 계속해서 토끼를 토끼를 뭐 특기라고 그렇게 읽고, 또 계속 트럭을 토록이라고 그렇게 읽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직은 어린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아마 싶은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되면요, 은근히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가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또 그것만 전부입니까? 이것만 갖춰지면 또 사람 되는 겁니까? 너는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다. 너의 삶이 엄마와 아빠에게 늘 자랑이고 또 기쁨이고 또 기대가 된단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니 너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사람들을 늘 존중하며 살아라. 여러분, 발달심리학자들이나 또 인지심리학자들, 많은 상담학자들은 아이들이 이러한 자존감을 다 언제 키운다고 보느냐 하면요, 다 이 어린 시절에 다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누가 줘야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한 사람씩 다 의젓하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곳과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좋은 곳에 가서 또 좋은 것 먹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야, 이 세상엔 이렇게 좋은 곳과 또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로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제 아이들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세상, 이 세상이 참 좋다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알려지고 또한 경험되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 부족한 투성이고 또한 사랑하는 데는 늘 서툴어서 그게 정말 항상 미안하고 또 그게 항상 고민인 저와 제 아내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저 같은 사람과 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적어도 태어나면 이러한 진리를 결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낯선 타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통로로서 부족하지만 저와 또 저와 같은 우리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그 아기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부모들이 또 새롭게 부모가 되는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마 혹시 이 자리에는 우리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건강한 양육을 잘 받지 못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 안에서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 안에서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돌봄이 없었다면,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번듯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필시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군가의 더 크고 더 특별한 사랑, 부모라면 당연한 사랑이겠지만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원초적인 이 통로이자 또한 근간이 되는 부모님을 통해, 부족하지만 이 땅의 부모님들을 통해 오늘도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조건 없이 받았던 사랑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서 또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좋은 스승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한 훌륭한 친구들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배우자가 되어 주어서 그렇게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이처럼 건강한 가정을 되물림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 이처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가정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우리의 돌봄과 배려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또 함께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적인 의미는 아주 명백해집니다. 자녀를 내가 낳았으니 내 소유인 것처럼 살았던 세계가 바로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이니 내 뜻대로 키우겠다, 이런 부모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또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4절 말씀은 무엇이 그러한 불행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시 주 안에서의 이 은혜를 잊었다는 겁니다. 역시 주 안에서의 이 은혜뿐이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이러한 교훈과 또한 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바로 이럴 때 내 가정, 내 가족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의 슬하에 있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데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제게 의존하고 있는 저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아이들이 저의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 아이들도 언젠가 저와 저의 아내의 품을, 저희의 가정의 품을 아마 떠날 겁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소유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꾸 어리석게 함부로 대하고 또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 휴가 기간 때 저는 허리를 시술한 뒤에 이제 요양차 저희 아내를 고향에 모셔놓고 그냥 저만 이렇게 혼자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떨어져서 그렇게 한 열흘 정도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홀로 집에 딱 와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북적거리고 또 제 아내가 함께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북적거렸던 방에, 또 저희 아내가 있었던 그 방에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의 공간이, 그 공간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또 수많은 가족의 집기들, 이런 집기들조차도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간이 그렇게 넉넉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추석 연휴입니다. 취업은 도대체 언제 하냐? 야, 너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할래? 우리가 또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우리 부모님과 또 친지들에게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찾아뵙고, 그래서 주 안에서 아주 배짱 있게 한번 그래도 철판을 깔고 우리 부모님을 대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찾아뵙지 못한다면 진솔한 전화로라도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제 엄마이고 아빠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한마디를 한번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김혜란 작가의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80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17살짜리 자녀와 또한 그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자녀는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조로증이라는 병은 이 유전자가 좀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빨리 늙어버리는 그러한 병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17세밖에 안 됐는데 얼굴이 80세 정도의 그런 비주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소설 속에 드러나는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이 자녀의 아픔이 자기의 그 유전자 때문인가, 내 탓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왔던 아빠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건강하게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니? 그러자 아이가 큰 소리로 바로 답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세상에 더 나은 것이 많은데 왜 너는 아빠로 태어나려고 하느냐? 그러자 아이가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낳은 뒤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병든 나를 키우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내가 알아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이 가을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마음을 한번 깊이 헤아려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미워하기 위해서 낳는 자녀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의 이 지혜를 그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말씀의 이 복음을 들어보질 못해서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상처난 그 가슴, 그 상처난 마음들을 깊이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가정을 다시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약속의 첫 계면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생각합니다. 너무도 가까이 있어서 그저 태어나 보니 우리의 부모님이어서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말하고 너무 함부로 대하고 그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런데 잠깐 허락하신 존재인지를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이 블레싱 패밀리 기간 동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아낌으로 우리의 가족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가족의 가운을 세우고 삶의 신앙의 신조를 세움으로 우리의 가족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대화가 다시 회복되고 이 세상 수많은 단절과 또한 관계의 그런 끊어짐이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명절과 또 새로운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다시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새롭게 다시 대화하며 하나님 바라시는 귀한 사랑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또한 오고 가는 모든 가족들과 우리 상당히 모든 재단의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